제가 잠시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로는 들으시고 눈으로는 화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축구 경기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2021년 10월 18일 유럽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반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3점, 즉 2대1의 점수가 나와서 열기가 무척 무르익어가는 찰나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는 것을 목격한 토트넘의 수비수 레길론이 발견하였고 심판에게 전하며 경기가 중단되었다. 토트넘은 우리나라 선수 누구죠? 손흥민이 뛰고 있는 팀입니다. 토트넘. 네, 그 동료죠. 레길론이라는 선수가 관중 속에서 쓰러진 관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혹 경기를 하다가 과도한 응원과 열기로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기에 경기를 멈추었다고 한다. 이후 팀 닥터를 통해 제세동기 등의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이때 모인 수만 명의 관중과 선수들은 하나같이 경기 재개를 요청하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회복되기만을 기다렸다. 경기 해설을 맡은 아나운서는 아무리 빅 경기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하였고 쓰러진 관중을 발견한 레길론 역시 축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수만 명의 관객 그리고 22명의 축구 선수들 또 수십 명의 축구에 관련된 코치진과 스태프들에 의한 25분간의 기다림으로 이 한 사람은 살게 되었다. 경기가 한참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쓰러진 것을 이제 손흥민의 동료가 보게 된 거예요. 심판에게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경기를 잠시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팀에서 이제 응급 발생이 되었을 때 치료를 하는 이제 팀 닥터를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응급처치를 하였고 병원으로 호송했는데 무려 그 시간이 25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수만 명의 관중들이 아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다 그 한 사람이 회복되기만을 온전히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누구 하나 건의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잃고 무려 20년이 넘도록 요셉을 잊지 못하고 즉 떠나 보내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입니다. 4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동생이죠. 그렇죠? 요셉의 아우. 그리고 이제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4명의 부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예, 둘째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을 잃었지만은 베냐민만큼은 결코 잃을 수 없다라는 다부진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잡고 있는 동아줄,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예,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아주 정말로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내려놓음의 저자 누가 다녀가셨죠? 이용규 선교사님 다녀가셨죠.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저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의 자녀 동현이가 아주 어릴 때 장난감을 사러 갔는데 선택한 장난감을 계산하려고 쥐고 있던 장난감을 팔에서 꺼내려 하자 아이가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장난감을 안고 있던 아이를 통째로 계산대 위에 올려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지고 있는 것, 아이의 마음, 치열한 경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뺄 수는 없어. 내려놓을 수는 없어. 풀 수 없어. 라는 마음과 자세로 살고 있지 않나. 그런데 내려놓을 때 사실은요, 참 자유와 은혜와 덤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소유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거든요. 그런 은혜가 정말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 좀 올해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나름 근거 있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딱 이거 하나 딱 잡고 있는데 마지막 이거 하나 잡고 있는데 이것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저에게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적절한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LCT를 달라고 했습니까? 제네시스를 달라고 했습니까? 흔하디 흔한 무슨 똥가방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수능 잘 봐서 인서울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 아닙니까 혹시? 예, 이제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혹여나 이런 자세 아닙니까? 우리 아들 대학은 변변치 않지만은 그래도 취업 하나는 좀 대기업에 갈 수 있게 공기업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학교 욕심도 없었고 취업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진짜 다른 건 안 바랍니다. 그냥 이제 홍기도 찾고 그렇죠? 이제 손주 하나 예쁘게 보고 싶습니다. 믿음 좋고 집안 그냥 평범하니 좋고 나름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있고 인물은 그래도 조금 예뻤으면 좋겠고 최소한 이런 배우자는 하나님 만나 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꽉 쥐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있죠. 한 끗 있죠. 한 끗.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것.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내려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야곱의 고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씨름 한판 하면요 한판성으로 나뒹굴어지는데 이 야곱이라는 놈은 끝까지 이 계김성이 투출하거든요. 나름대로 깡다구도 있는 녀석이기에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마 알고 있었나 봅니다. 남다른 야곱에게 하나님은 환경으로 말씀합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욕구, 바로 떼거리를 마르게 한 것입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값도 주고 곡식을 사오면 될 것이라 여겼겠죠. 그런데 웬걸 형제들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게 되고 누명을 벗고자 자신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오픈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들 앞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무려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죠. 이어서 요셉과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조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즉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는 자신 스스로를 향한 고백이면서 형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탐꾼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 가운데 저들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위한 말입니다. 즉, 이방 사람인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 국무총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공통점이 생기겠죠.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말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3일 전에 말했던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한 사람만 남아서 옥에 갇혀 인질이 되고 나머지는 가서 동생을 데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했던 3일 전에 이야기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형님들을 보내어주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3일 동안 갇혀있다가 풀려났는데 생판 모르는, 알고 보면 자신의 동생이지만은 생판 모르는 외국의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인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만 남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너희들이 3일 전에 말했던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지금 갇혀있던 이 둘째도 풀어주고 뭐 곡식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었다. 네.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부터 나올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선책이다. 원래 한 명만 돌아가고 9명이 갇혀야 하는데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이런 좀 안도감이 듭니까? 이렇게라도 풀려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 당연히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이 형님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형, 둘째 형 시몬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형제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21절입니다. 우리가 21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음.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오고 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요셉을 팔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무시하고 팔았던 자신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단이 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맏형인 루벤이 이어서 그래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우리 동생 살려주자고 했잖아. 죽이지 말고 팔지 말자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듣노? 그래서 지금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루벤이 했던 말에 좀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 역시 요셉을 팔았던 그 죄와 씻을 수 없는 그 무거움, 철저하게 마음 한켠에 숨겼던 비밀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벤이 진짜 나머지 동생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합당한가? 저는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되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같은 반에 일진 학생 한 명이 몸이 약하고 체격이 조그마한 친구 한 명을 상대로 셔틀을 시키고 금품갈취를 하는 등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강요하고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나머지
반아이들은 모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는 일진 이 한 명뿐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방관한 그 반의 친구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데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선생님, 학교 관계자들 사실은 모두 다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루벤도 동일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 이실직고 하지 않았죠. 동생이 팔려갔다는 소리에 다시 찾으러 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 그룹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보이백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달라.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하찮은 동물이나 곤충을 쳐다볼 때 쟤는 잘생겼어, 멋져, 예뻐 이렇게 안 봅니다. 그냥 똑같이 메뚜기, 똑같이 매미, 똑같이 바퀴벌레, 징그러워, 더러워 똑같이 여기죠. 바퀴벌레가 예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요셉은 그 험난한 세월을 이겨내고, 물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 여유도 있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왕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요셉의 그 권력 앞에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이 진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니까요, 백성들의 청원을 듣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듣는 일,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 판결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수행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일, 군대를 모으고 해산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 부과와 세금을 징수하는 일, 돈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임명하고 감독하는 일,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진짜 제대로 무슨 요즘에 뭐 유라인, 강라인 하는데 라인의 원조입니다. 거의 이해가 되시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셉 라인. 그리고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지금 보면요, 주요 직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돈, 군대, 판결, 사람을 등용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는 정말로 천하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요셉입니다. 아침에 오늘 새벽 기도 때 권 목사님 잠시 언급했지만은 이런 능력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금수저 비교도 안 되는 이런 능력자가 군대, 잠시 뭐 그 많은 군대 중에서 소대만 딱 동원해가지고 요셉이 그동안 헤어졌던 아버지, 몇 명 보내가지고, 야, 저기 가나안 땅에 요런 사람들 한번 조사 좀 해봐라. 어째 살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밑에 11명의 형제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봐라. 찾는 게 이게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전혀 안 됩니다. 요셉의 능력으로는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야곱이 지금 한국으로 이민 가서도 아마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만렙이거든요. 만렙. 지금 요셉은요.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묻어둔 야곱 자녀들의 이야기, 그 죄책감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찌할지 몰라 푸념하는 대화를 들었던 요셉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끝내 표출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리도 잘못해서 먼 타국 땅의 노예가 되었는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또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을까? 모든 게 다 형님들 때문이라며 절망과 원망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중에서도 딸랑 몇 장으로 이루어진 요셉 이야기로만 봐서 그렇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온 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과의 생이별,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 오해, 얼마나 저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형님들이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죄악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저도 기억할 겁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분노가, 그 억울함이, 그 하소연이 이제는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의 견인으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던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음 한켠에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무거웠던 짐, 그 억울함, 그 말들을 오늘에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은 감정에 치우쳐 정신줄을 놓지 않고 시므온을 약속대로 가두고 나머지 형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원래 목적, 얻고자 했던 곡식, 돌아갈 때 먹을 양식, 더불어 돈까지 다시 돌려주며 보내게 되죠. 이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기다리셨는지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의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청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형님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총리가 당연히 애굽 사람일 것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기에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여겼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통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이야기할 때 중간에 통역이 대동했거든요. 요셉이 일부러 동생인 것을 계속해서 숨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들을 수 있죠. 여기서 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소리만 들었다, 음성만 들었다가 아닙니다. 흔히 외국인이 이 자리에서 영어로 또는 중국어로 샬라샬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우리는 소리는 듣지만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셉이 들었다는 의미는 바로 다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할 텐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앞에 사진이 한 장 보일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부 체육대 사진인데요. 단체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에는 누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확실한 건 중간에 주황색 옷을 입은 훈이는 알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빨간 옷 입은 우리 청년부 스태프들하고 파란색 비닐 우의를 입은 나머지 청년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있죠? 근데 조금만 만약에 확대를 해보면, 확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확대를 보면 저기에는 승민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기에는 또 뭐 영림이도 있을 것이고, 저기에는 우리 1청년부 디렉터 주선이도 있을 것이고, 2청년부 간사 윤아도 있을 것이고, 3청년부 간사 미정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뒤에 보면 모두 다 똑같이 파란 비닐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첫 번째로 누군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분명히 희한한 건 뭔지 압니까? 자신은 자신의 얼굴을 정확하게 찾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갔을 때 단체 사진이 있는데 희한하게 자기 얼굴 단박에 찾아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능력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본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찾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 사진은요, 우리가 이 친구 저 친구를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잘 떠오르지도 못하지만은 사진은 분명히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 누가 누군지를 사진은 분명히 모두 다 얼굴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 기억하고 동영상이면 더 잘 알겠죠. 더 누군지 그 음성까지도 들리니까요. 제가 지금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진보다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2022년 2월 4일 금철 때 부르짖었던 너의 그 기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옆에 있는 친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너와 함께 예배드렸던 앞에 계셨던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너의 그 눈물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반드시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부르짖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회개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기가 회개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입니다. 회개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어떤 후배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대학부 때. 이 친구가 막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큐티 학교를 했는데 그때는 일주일 했거든요. 큐티 학교를 마치고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자, 막 이런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을 기분 나쁘게 하자. 저는 사탄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정말 난 놈이다. 대단한 녀석이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또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라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 새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래서 전도를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 다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마음속에서 품고 살았던 것. 많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말 따로 삶 따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서는 실상은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경험이 주인이고 내 업적이 주인이고 내 존재감이 주인, 내가 가진 것들이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왠지 제가 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는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나의 존재가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가장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때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세속적인 그 사고들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야, 이겨야 해. 저 녀석을 밟고 넘어서야 해. 적당히 넘어가면 돼. 모른 척하고 그냥 가. 무조건 지면 안 돼. 여기서 말 안 하면 지는 거야. 라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그리고 그것에 길들여진 나의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되게 나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서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코 저의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어떤
은퇴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 출석 중인 여자 집사님께서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다고 합니다. 두 벌을 골라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하나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옷이고 하나는 정말로 저렴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물어보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해 주세요 했는데 아까 전에 가격을 알려준 직원과 지금 계산을 해준 직원이 다른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하는 직원이 하나는 고가의 옷인데 똑같이 저가의 옷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하나는 10만 원짜리고 하나는 만 원짜리인데 두 개 다 만 원짜리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하나님 또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시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가면 꼭 11조와 감사한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네. 예. 여집사님은 이제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순간 이 사실을 이 직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지금 내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 나는 결코 잘못이 없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뭐 하면서 결제를 위해서 카드를 주고 결제를 했고 쇼핑백에다가 옷 두 벌을 넣고 이제 갈라는데 그래도 나름 이 여집사님이 양심이 좀 발동했나 봐요. 그죠? 여러분 혹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매장을 나가려다가 양심이 발동돼서 매장 입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서성이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 조금 전 구입했던 옷이 잘못 결제되어서 정정해서 다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잘못한 것을 직원이 알아차리도록 기다렸다고 합니다. 지금 제 말이 조금 이해되십니까? 어렵나요? 예, 아줌마가 이 집사님이 자기가 말을 한 게 아니라 매장 입구에서 직원이 충분히 이 정도 시간이면 알아차렸을 거야 라고 여유를 주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생각하기에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법한데 직원이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1분도 안 기다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룰루랄라 이거는 필히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난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어. 직원이 아무런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제는 됐다. 나는 자유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내가 기쁨으로 이 옷을 입고 교회도 가야지. 전도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알뜰 소비를 한 것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남편에게, 나의 돕는 사람, 나의 반려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아, 어이구, 네가 그러고도 함께하는 게 집사가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할라. 예, 모모교회 집사가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을 어디다가 팔아먹어서 그렇게 행동했냐고 막 소위 말해서 꼰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 여집사님을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예, 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좀 전까지 자유했는데 이 여집사님은 잠을 제대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잠을 못 잔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원래 가격보다 작게 결제된 옷과 영수증을 가지고 매장으로 가서 다시 결제를 요청하였고 참 다행히도 실수한 직원이 그날 이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로 있던 분께서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사은품을 막 주려고 하더래요. 그러자 이 여집사님이 저는 사은품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또 거절하면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날 여자 집사님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가장 깊은 수면에 취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잠 못 자는 분 계십니까? 예, 돌이켜 보십시오.
뭔가 꺼림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고작 몇만 원으로 인해 마음 한켠에 짊어진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그 하룻밤도 맞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들을 해결했을 때, 그 죄책감을 떨쳐버렸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잘못 결제된 곳이 있다면 오늘 마치고 아니면 내일 꼭 가서 재결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를 양보하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회개를 양보하지 맙시다. 시작. 오늘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구보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사랑하며 걱정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 나간 적 없는데요. 하나님 곁을 떠난 적도 없는데요. 얼마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신체적으로 떠난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은 함께 살고 있던 맏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불평과 불만은 쏟아낸 사실 기억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맏아들이 진짜 돌아와야 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유흥을 즐기고 있는 저들이 돌아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진짜 돌아와야 할 대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여전히 두 팔 벌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습적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것, 나도 모르게 성도를 비방하며 공동체를 헤아려 하였던 것, 공예배를 소홀히 드렸던 것, 맡은 자녀들, 셀원들 더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는 은혜가 진짜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계를 통해 부르기도 하고요, 때론 환경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는 것. 왜냐하면요, 회복시키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예시 기억나십니까? 축구 경기를 하다가 그 관중들이 25분을 기다렸던 이유는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침묵했다는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요셉이 그러했듯 하나님께 붙들린 그 여정,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때론 불쑥불쑥 자기 의가 올라올 때도 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번 명절 때 모처럼 가족들, 특히 저희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캉스는 가고 싶은데 시국도 시국이고 갈 수 없는 형편이라 이제 대리만족을 위해서 부루마블 게임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랑 같은 편이 되고 제가 막내랑 깐부가 되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제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아시죠 여러분? 이제 청소년 나이가 되어서 독고다이로 이제 세 팀으로 게임을 했는데, 참고로 저희 둘째가 이제 10살이 되었거든요. 10살. 10살. 왜 그러세요? 10살이 왜요? 표정이 왜 그러시죠? 10살이라고 했는데,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파는데 계산이 조금 더딘 겁니다.
예, 주사위를 던지고 말을 옮길 때도 하나, 둘, 셋, 넷.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지금 어떤 게임을 제가 설명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으나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호텔 사고 별장 짓고 빌딩 세우고 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참고로. 예, 아시죠? 200만 원. 모르십니까? 네, 자, 그래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파는데 더딘 거예요. 주사를 던지고 말을 옮길 때도 더딘 거예요. 나름의 법칙이 사실 있거든요. 가로 세로 10칸씩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둘째 칸에 7칸은 황금 열쇠가 되어 있고, 그렇죠? 5칸씩은 거의 다 뭐 부산, 제주도 뭐 이런 것들, 콩코드 여객기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런 것들 법칙이 있는데, 예, 보통 뭐 팔 나오면 어디 저는 바로 여기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다시 자기 말을 가져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시죠? 지금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호텔을 삽니다. 65만 원 뭐 내면 그걸 또 일일이 계산합니다. 아, 소라,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면 돼. 아니, 분홍색 나라들은 전부 다 호텔이 25만 원이고 녹색 나라들은 전부 다 호텔이 50만 원이야. 갈색 나라들은 전부 다 75만 원이고 검은색 나라들은 전부 다 100만 원짜리 호텔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너무 제 속에 천불이 나는 게임을 하다가 지금 10살짜리 하고, 예, 이제 좀 있으면 반세기를 향해 달려가는 아빠랑 지금 막 이제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성격이 좀 빠릅니다. 예, 좀 빠른데 제가 좀 빠릅니다. 예, 빨라요. 아이가 계산을 하고 땅을 사고 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얼마 내면 된다. 얼마 잔돈 가져가면 된다. 이거 팔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지불하면 된다. 막 알려줍니다. 그때 지혜로운 저희 아내님께서 아이가 계산한다니까 좀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제가 참 지혜로운 아내를 둔 지혜로운 남편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성격대로 저를 기다렸다. 와, 저는 아마 가랭이 찢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격이란 말이 참 틀린 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격대로 저를 기다렸다. 와, 진짜 하나님 무지하게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생활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시고 생각하도록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만 우리에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창조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인격적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계시해 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짜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거든요.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회복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혹시 저게 실수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회초리 이런 거 아닙니다. 뭘까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정말 우리 함께하는 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네. 저게 뭐냐면요, 악기거든요. 악기 중에서도 어떤 악기냐면 레인스틱이라는 악기입니다. 레인스틱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 좀 아실 겁니다. 레인스틱은 이제 중남미 국가에서 기우제를 드릴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기우제가 뭡니까? 비 내리게 하는 제사. 그렇죠? 비를 내리게 하는 제사 때 쓰이던 악기가 뭐라고요? 저 레인스틱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색 악기로 아이들 체험 활동 중에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막 이 안에 이상 알갱이 같은 것들인데 이 거꾸로 뒤집으면 비 소리가 납니다. 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효과가 그렇게 납니다. 예. 이 레인스틱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우제를 하는데 레인스틱으로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우제 때 저 레인스틱으로 기우제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뭐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나 봐요, 여러분. 뭐 내가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당연히 비가 오고, 내가 기도했더니 코로나 오미크론 그 다음날 다 사라지고, 뭐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라 별로 안 놀라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놀라야 되는데, 이 레인스틱으로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비가 멈춘다고요, 비가 멈추는 게 아니고. 말도 이상하네, 진짜. 네. 비가 온다니까요, 비가. 안 오던 비가 내린다고요. 비가 온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예, 지금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시간, 우리가. 왜 이 레인스틱으로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올까? 네, 정답은 비가 올 때까지 하거든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1년 동안 안 오면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오면 이제 멈추는 거예요. 레인스틱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와,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이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에게 이런 표정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자,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한 그 다음 세대들이 돌아올 때까지, 혹시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셀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힘들죠. 지치고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함께하는 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기다리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새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함께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구별된 성도님들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오늘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묻어두었던 요셉의 눈물도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사랑,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 모든 기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